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 중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떠나왔고 또 자신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민자로 차별도 당해보고 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그런 곳에 시키지 않고 아예 그냥 미국인이 되라고 집에서조차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들은 자연스레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한국의 정서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에는 정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80년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한국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상 이 한국어를 못하는 영어 잘하는 이민 2세보다는 한국어도 잘하는 이민 2세, 영어 잘하는 그런 사람이 더 사회에서는 유용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때부턴가 또 선배 세대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그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인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서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 자식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사실은 또 좋은 것만을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겪었던 어떤 가난과 이 저항력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식에게는 오로지 공부만 해라.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만 해라 라는 식으로 키우다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뉴스에도 보면 표련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어느새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모의 정서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상한 감정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저기 강남에 가서 뜯어고치기도 하고 혹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통해서 치료도 하기도 하지만은 감정적인 것은 더 숨겨져 있고 또 오래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시고 슈퍼마켓을 운영하실 때 저도 한 2년 정도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참 많았고 또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겪었던 마음 상한 그런 일들을 들을 때는 정말 제 마음에 감정이입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몇 년 사이에 정말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일들보다 더한 경험을 직접 겪게 되니까 이제 감정이입을 넘어서 그들을 향한 이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평생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큰 집이나 혹은 삼촌 또 사촌들을 보는 마음이 사실은 썩 좋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어쩌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야곱도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삶인 것처럼 그 몸에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다른 자식들은 다 내버려두고 오로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얼마나 편애하며 키웠습니까? 사실 그 시작은 언제부턴가 하면 야곱이 아내를 맞아 들였을 때 그 아내 중에 라헬만 편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아픈 역사가 사실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상대 레아를 주었을 때 그 마음이 사실은 좋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면 더 이상은 사실은 그 아내들 사이에 어떤 편애하고 편을 가르는 어떤 그런 일들은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은 야곱은 그런 편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부인 레아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차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엄청난 차별을 당하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냥 부부 삶 자체가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3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레아도 자신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레아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장애이자 괴로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레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생 라헬만큼이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만 보더라도 사실 야곱이 얼마나 아내를 편애하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야곱의 어떤 편애와 그리고 레아의 어떤 시기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만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쏠려 있으면서 생기게 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쏠려 있으니 당연히 편애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비교하며 열등의식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한 사람만 깊이 아마 사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그가 내성적이었고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사교성도 없고 어떤 친교함에 이런 것도 좀 사회성도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에게는 깊은 마음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한 사람만 편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남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레아의 시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늘 남편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한마디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그 동생 라헬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랑마저도 라헬이 다 가져가니 레아는 매일매일 얼마나 눈물과 그리고 회한의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레아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만 쏠려 있으니 애가 태어났는데도 이 아이가 이쁘거나 사랑스럽다거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지 안 할지,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태어났을 때 레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무슨 마음 같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며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는데 내가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를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남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나와 연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연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둘째야,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셋째야,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레아는 온통 그녀의 시선이 야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육신의 시선이 사람에게 쏠려 있으니 그녀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삶의 질도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에만 시선을 두면 당연히 돈을 쫓아 살아가죠.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면 사람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더 가지려 하는 자가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기가 세상에 시선을 두고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니 세상은 자기를 송사하는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원수의 억압에 눌려서 막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두려우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또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속이는 거짓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얻고 사랑을 얻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 맞으며 구원자가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역을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그 옆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외로웠고 지치셨고 실망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여전히 완악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그들을 보시며 실망하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같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예수님도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인들의 반항과 십자가까지 참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거친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되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바다의 물에 풍덩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생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실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은 김명선 간사의 찬양입니다. 이 제목은 시선이라는 제목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후렴만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만 맞추어진 시선, 세상을 두려워 혹은 또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보게 되고 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으로 찬양하신 이 김명선 간사가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30대 중후반에 담도암에 발견되었는데 발견되자마자 이미 다른 장기들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를 시작하면서 간사님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남편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남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을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
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있지만은 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 확실히 믿고 있어. 그런데 만약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다윗도 아들을 살려달라고 일주일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밥을 먹고 살아갔잖아. 그런 것처럼 당신도 살아내야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었고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간사님은 남편의 의식이 점점 잃어가는 순간에도 근데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호스피스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간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당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쉬어라 하면 쉬는 거예요. 내가 안 해요, 더 할게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관사님은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남편의 사명이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틀 후에 남편이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연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아들을 부르고 그 불편한 몸을 꼿꼿이 세워서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도 호연이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너희들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렴. 그러면 안녕 이런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들 중 하나는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가 버렸으니 엄마도 갑자기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간사님이 찬양 앨범을 하나 내시면서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의 믿음과는 다른 생각과 감정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것을 구하고 결단하며 찬양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간사님의 어떤 시선이라는 이 찬양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그녀의 시선을 고정케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통과 절망에만 머물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딜 향해 걸어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레아도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사람에게 향했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를 낳은 후 그는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시선이 멈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떤 남편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출산하는 그 일은 더 이상 그녀에게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산이 멈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나중에 자기의 어떤 시녀를 통하여서 아들 둘을 더 얻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또 태문이 다시 열려서 5째와 6째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제는 정말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레아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써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때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돈에 빼앗길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부와 명예를 향할 때 우리는 비교하며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낙심을 찬양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